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면 뒷산에 올라가는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평평한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보면 매일은 아니어도 이 산길이 비질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집 마당을 대빗자루로 쓸어 놓은 것처럼 산길을 깨끗하게 쓸어 놓았습니다. 신기하다 싶어서 얼마나 쓸어 놓았나 보았더니 끝까지는 안 가봤어도 한 100m는 좋게 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산길을 이렇게 곱게 쓸어 놓았을까? 잘 쓸려진 길을 걷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쾌해지는 듯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는 마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만큼 정성스러웠겠구나, 이만큼 준비된 마음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언젠가 그 산길을 걸어가는데 동네에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많이 말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르셨어요? 물었더니
남편이 은퇴한 후에 힘든 일이 좀 있었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는 지금 산길 비탈진 곳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분이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는데 시골 교회당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았더니 들어가고 싶더래요. 제가 그래서 불교 신자 아니셨어요? 했더니 불교 신자 맞는데 그날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왜 그런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내가 청승맞게 여기서 왜 이렇게 울고 있나 하면서도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울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줄줄 잘잘 하시는지 혹시 책을 보고 읽고 있나 하고 그 와중에 눈을 떠서 한번 살펴봤대요. 권사님이었겠죠. 그런데 책을 보고 읽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더랍니다. 그 기도 소리에 울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그렇게 울다가 교회를 나왔답니다.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납니다. 이 내 마음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교회당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가 흘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은혜의 분량이며 회개의 분량입니다. 다윗은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침상에서 흘린 눈물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방바닥에 눈물이 가득해졌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요를 적시는 것은 물론이고 눈물바다로 인해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보석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시편에는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시편 63편까지 오면서 보니까는요, 이거는 눈물의 시에 가깝더라고요. 탄식시, 비탄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쓴 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눈물로 써내려간 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쉰 한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숨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주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혼자 말이 없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침묵하며 기다릴 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던 건 아니지요. 조금 전까지 환난으로 극심한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더니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성전 내부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 평화로운 곳인가요? 불평, 불만,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온갖 소리로 요란하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마음 편히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참 평화가 있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평화롭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으로만 오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병자들도 예수님 곁으로만 오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탁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평화의 식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에는 예수님의 평화의 식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다양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평화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은 것을 돌아보면은요, 코로나19 때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요. 일할 때 필요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가족들만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으니 소그룹 모임도 모이지 못했지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처럼 정상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우울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는 중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고립되고 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줌이든 어떤 다른 방식의 온라인이든 소그룹 모임을 지속해온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견딜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지속했던 교인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소그룹은 신앙을 유지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일 현장 예배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 상태에서라도 모임을 지속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경 읽기나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했던 소그룹은 온라인 새벽 예배였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새벽 5시 온라인에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다른 모양의 코로나가 생길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평화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에 맞게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을 아시지요? 아이들은 블록을 갖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각 성교회는 그런 블록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각 성교회별로 모임을 모이지만 앞으로는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것처럼 유연한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열린교회 소모임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스티커 붙이기 조사를 했는데요. 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다락방, 날개가 나왔습니다. 요즘 시대의 경향을 보면은요, 이제 소그룹에서 예전만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관계는 느슨한 연대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느슨하게 모였다가 편안하게 흩어지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느슨하게 아우르는 모임으로 모였다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쿨하게 흩어지는 겁니다. 점차로 이 모임과 저 모임이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때로 장소와 날짜를 바꿔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으로 만날 수도 있고 서로의 관심사를 갖고 모일 수도 있습니다. 블록 조각을 다양하게 맞춰보는 거지요. 일단 시작은 오늘 성교회별로 모이는 것부터입니다. 청년회는 모인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새끼가 모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려는 것은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지요. 메시아와 관계된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가봤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이 나귀를 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내 낙이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주인에게 나귀는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순종했던 것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부르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가 평화의 왕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까요? 잘생긴 말처럼 위풍당당하게 병사를 태우고 힘차게 뛰지는 못할지라도 그저 작고 연약하여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예, 주님, 이 모습 이대로라도 괜찮으시다면 저를 쓰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사람, 순결한 마음 하나로 평화를 만드는 이로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갈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습니다. 누군가 걸어갈 산길을 곱게 쓸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겉옷을 벗고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이 오실 길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호산나 주님을 붙드오니 저희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선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말이 평화의 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위가 평화를 만드는 행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